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은 시편 106편 말씀으로 광야에서의 죄를 끊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대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한 모형과 같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에 우리를 비춰보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되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거룩과 선과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정의에서 하나님의 공의에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신 성품에서 멀어지는 죄악들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광야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애굽에서 탈출하였고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하였습니다. 14절 말씀에 그 범죄의 첫 번째를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욕심과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교만과 믿음 없음으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이 쇠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또 더한 욕심으로 갖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쇠하여지고 말라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족족 응답받았다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의 그 구원에 이르는 평안과 만족이 없다면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난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이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영역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을 구하지만 그것이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원해서인지 아니면은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어떤 삶의 다른 위안을 삼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 그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당을 짓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하실 때에는 우리는 내가 다 백부장 천부장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일에 내가 다른 손이 되어서 발이 되어서 함께 조력하고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내가 어떠한 지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자리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나가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때부터 그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영적인 유익이 아니라 그 공동체는 무질서와 혼돈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당을 지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 그런 아비람의 당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 안에서 그 영적인 질서를 흐리고 그 공동체의 유익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자, 여기까지 굉장히 심각한 죄악인 걸 아시겠죠? 그런데 이 다음에 잘 보십시오.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육신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사로이 당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면은, 우리가 혹 그런 당을 짓는 무리에 속한다면은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음행하는 것이며 호색하는 것이며 우상 숭배하는 것이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또 당 짓는 것,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고 그들 가운데 드러난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몸이 몸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가장 말이 많은 공동체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쨌다 하더라 라고 수군될 수도 있고, 또 나의 마음에 편한 대로 어떤 고향 출신이나 아니면 어떤 직업군이나 어떤 소득 수준이나 어떠한 그런 지식의 수준 따라서 당을 짓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기준에서 모래를 짓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것으로 남을 대접하며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어떠한 것을 자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 겸손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공동체가 세상의 대안이 되어지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는 공동체인 것이지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약한 자들이 모여서 강국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의 섬김으로 나머지 99명을 999명을 섬기는 그 가운데에서 1000명이 하나를 이루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차별점이고 교회의 거룩함이고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당을 짓는 무리들은 다 자기의 생각 안에서, 자기의 판단 안에서 영적의 질서를 흐립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우리는 이 권면을 잘 새겨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또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은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그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아론과 그 백성들이 앞장서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단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기둥인 바로 참음, 인내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탱하는 가장 큰 요소는 기다림, 참음과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이, 참음이 없이, 기다림이 없이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나의 믿음 없음 가운데에 어쩌면 우리의 인내심이 없고 참을성이 없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나의 조급함이 나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점검하고 그 모든 죄를 광야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새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정함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자녀까지도 인신 제사에 바치는 그런 죄악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녀까지도 우상에게 거리낌 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런 무정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되면은, 돈만 벌 수 있다면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뭔들 못하겠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은 내가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행을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성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향해 있을 때에 우리는 무정하게 됩니다. 성화를 향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모든 삶의 관점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은 우리는 결코 무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자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과 같은 모든 기준들을 철폐하는 그런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성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저 성공을 쫓아서 어떠한 일이라도 다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는
그런 무정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오늘 한 번 더 이와 같은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죄들은 광야에서 다 끊어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그저 그 광야를 뺑뺑 돌다 바로 앞에 있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 광야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성 향해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그 주님 앞에 성화의 걸음을 나아가며 그렇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라갈 수 있는 자라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권면하건대 어떻게 그 길에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말씀에 천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시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106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에 우리의 모습과 대비해서 볼 때에 내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되고 그 가운데에 나에게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더욱더 이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 속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쫓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경건의 능력 가진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또 이 새벽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가운데에 그들의 죄를 반복하여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며 이스라엘의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교만과 영적인 무질서와 우리의 모든 교만과 또 음란과 또 모든 당짓는 것과 모든 분냄과 또 모든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믿음 없음과 조급함, 그 모든 육신의 죄악들 오늘 이 시간 이 광야에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향하여서 천성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 삶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성숙과 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조정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 언약의 땅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심령을 주님 손에 의탁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견인하심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은혜와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그 모든 잘못들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